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성서적 근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과 같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그리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기쁨의 천국 도성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첫 번째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타 버릴 것.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as a thief in the night. 밤에 도적같이. 밤이라는 말은 한국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도적같이인데 as a thief in the 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Which the heavens will pass away with a great noise, and the elements will melt with a fervent heat.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뜨거운 불의 엘레멘트가 풀어지고 타.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스럽게 좀 애매하게 돼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뉴 킹 제임스입니다. Both the earth and the works that are in it will be burned up.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려. both니까. 그러니까 지구만 타는 게 아니라 지구 안에 있던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지구 자체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어떠한 그 물리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좋지요. 뭐 새로운 물건을 발명한다든지 자동차, 비행기, 뭐 높은 빌딩,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편리한 것들 만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 좋지요. 뭐 건강을 돌보는 일, 그 다음에 복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들 다 좋아요. 그렇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또는 크리스찬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맡은 일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타버린다. 자,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이 부활 그러면은 뭐 성도들만, 신실한 성도들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부활에 참여 못하고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simultaneous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 몇 번에 걸쳐서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다 부활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죽기밖에 다 하겠어? 죽기 살기로 이런 표현을 쓰지요. 아무리 내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끝납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소멸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No.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시라고. 죽음은 분리입니다. 헬라어에서 죽음을 타나토스인데 분리란 뜻이에요. separation. 분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다. 영과 육의 분리예요. 영하고 육이 합쳐져 있어서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영과 육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어. 분리는 영과 육이 separate,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몸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앉고 쓰고 먹고 움직이고 뭐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몸은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봐. 왜? 움직이는 기능, 영혼이 육을 빠져나갔어요. 분리됐다고. 그게 죽음이에요. 내 영혼이 내 육체와 결합되어 있을 때 내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도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편안해집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22절, 24절 우선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잘 보세요. 보통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다가 천년왕국을 건설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 생명을 얻어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죽지 아니할 몸의 부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영혼은 안 죽지만은 육신이 죽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부활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형벌, 영벌의 부활이 있다니까.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놓고 영생이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놓고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뭐 지옥 뭐 타면은 타다가 말면은 꺼지겠지.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놓고 불과 유황으로 타고 구더기도 벌레도 안 죽는 둘째 사망에 집어넣는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endless입니다. 영어로. 끝이 없는 생명과 끝이 없는 형벌이에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 대충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린다고 그랬는데 안 타는 게 있다니까요. 물리적인 것은 타요. 지구도 타고 하늘도 이 안에 있는 모든 건설물, 시설물 이런 것들 다 탑니다. 그런데 안 타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크리스찬답게 살다가 크리스찬답게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따라와. 죽음을 넘어서 따라오는 게 있다고. 심사언행. 모든 것은 다 타버리는데 마음과 일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살았나가 따라온다니까요. 죽음을 넘어서 따라오는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았느냐가 따라온다고. 선행을 했느냐 악행을 했느냐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타. 타버린다고 그러니까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퓨리파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어떠한 심사언행으로 살았는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물리적인 것은 타버리고 삶의 태도, 말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다든지 그런 거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죽은 자가 다 부활해요. 그런데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과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열매가 처음 열렸어. 근데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야. 우리는 예수님 다음에 부활의 열매를 맺는 열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고.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이지.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부활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을 한다고. 그런데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된다. 바뀌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된다고. 변화. change, transform, transformation 이렇게 되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자나 예수님 오실 때 죽어있던 자나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음부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속에 쉬고 있든지 부자와 같이 고통 속에서 고민하는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는데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과 변화냐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한 변화냐 대화만 해보시라고. 우리는 아무리 크고 힘든 고통도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끝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지지난주 몇 주 전까지 불이 많이 났죠. 물론 또 다른 데도 불 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불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언젠가는 꺼져. 시간이 지나면 다 타면 꺼져. 그렇죠? 그게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불이 타기 시작하면 다 타면 꺼집니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진화를 해서 꺼질 수도 있고 그 진화가 안 돼도 다 타면 꺼져. 언젠가는 꺼져. 그렇지만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탔던 산이 탔던 최악의 경우에는 다 타면 꺼지는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불이 타는 것도 끝나고 삶도 끝나고 괴로움도 끝나고 몸이 아픈 것도 끝나. 근데 예수님 오실 때에 물리적인 이 세상은 타버리지만은 모든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을 누리든지 영벌을 받든지 이 세상에서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은 끝이 없는 형벌을 글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한번 견뎌보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끌어올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올리기 전에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이 이 몸으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변화가 돼야 돼. 체인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죽어 있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끌어올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으시고 공중에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떠 계시다가 천사들이 성도들을 거두어서 그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가 있고 이 지구는 다 불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영원한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순서대로 뭐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뭐 얼마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twinkling one eye 이렇게 됐어요. 한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로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이 있고 변화가 있어. 세 번째로는 심판이 있다고. 최후의 심판. 자, 전 인류가 모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구별. 자, 여기서 양과 염소의 구별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구별이 아니고 크리스찬 중에서 진짜 백기 크리스찬과 가짜 백기 크리스찬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만 분리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타나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 뭐하러? 심판하시러.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를 심판받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심사 언행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심판. 성경은 이 세상의 끝과 모든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시켜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 즉 기쁨의 극치와 괴로움의 극치로 나뉘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과 이 땅에 있던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타버리고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시점으로 해서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돼서 영원한 죽지 아니할 존재로 만들어 놓고 영생, 죽지 아니할 존재로 만들어 놓고 영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citizenship. 빌립보서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dual citizenship을 갖고 있어요. 이중 국적자들이라고. 천국의 시민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의 어느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바빠요. 힘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왜?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만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도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멀리 돈 벌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으로, 먼 나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떠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의 심정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거 오시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학수고대하는 아내의 심정으로, 주인님께서 얼마나 사업에 성과를 거두고 오실지를 기다리는 부하 직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이 썩어질 몸이,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불사신의 몸을 입게 되는데, 생로병사가 해결이 되는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왜? 늙거나 죽지를 않아. 그런 불사신의 존재가 되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덜 믿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glorified body,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완벽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잖아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저지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벽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버릴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120살 아니라 5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죽는데, 그 다음에 지금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양로병원에서 누워서 호흡기 끼고 있는 것도 사는 겁니까? 질이 안 좋은 낮은 몸,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우면 춥고, 날씨가 더우면 또 덥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나고 아프고 늙고 병들어 언젠가는 죽는 이 질이 낮은 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불사신이 되는 완벽한 영과 육의 구원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영혼의 구원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된다니까요. 영과 육이 완벽하게 구원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